말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이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마고보로. 일본 계란 과자입니다. 계란 과자. 우리 계란으로 많은 과자들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 일본에서는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이 계란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특별히 다케다의 이 다마고보로 이 과자는 자그마치 50년 동안 60%의 점유율을 갖는답니다. 일본에서 60%. 10%만 점유해도 엄청난 건데 60%를 점유해요. 뿐만 아니라 5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까지 60%를 점유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를 잘 쓴다는 거예요. 재료. 보통 공장에서 큰 기업에서 이 과자를 만들 때, 계란 과자를 만들 때는 무정란을 쓴답니다. 왜냐 이게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창업 때부터 유정란을 쓴다는 거예요. 값이 3배나 비싼데. 사실 우리가 먹어봐도 맛을 봐도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몰라요. 맛을 몰라요. 그런데 품질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 철학을 가지고 좋은 품질을 써야 된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데 좋은 품질을 써야 된다. 그 하나의 일념으로 지금까지 유정란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과자에 넣는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여러분 과자를 만들 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과자를 향해서. 그리고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보너스 준대. 그냥 일반 보수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보너스. 그리고 24시간 공장에서 계속 감사합니다라는 그 음향을 틀어놓고 과자가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 과자를 만들기 시작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서부터 출하까지 100만 번을 듣게 한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만 번?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성분 그 뒤에 쓰잖아요. 다 이 과자라든가 물건에 다 성분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쓰잖아요. 거기에 성분 들어가는 곳에 100만 번의 감사 함유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100만 번의 감사가 함유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다마고프로의 맛에 감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감사 100만 번의 감사에 감동하는 거예요. 야, 최고의 품질이다. 최고의 품질. 그래서 인기가 상승해서 매출이 급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0%를 점유한다는 거예요. 품질의 최고 품질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과자에. 세상에 과자 속에 100만 번의 감사가 들어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품질이 있어요. 품질. 저 품질이 있고 고품질이 있습니다. 명품의 품질이 있어요. 여러분 이 품질을 결정짓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예배의 품질.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예배의 품질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예배로 평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실력, 능력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실력이나 능력이 있으면 발탁을 하고 그죠? 승진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예배의 품질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뼛속에, 이 진리를 뼛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다는 평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로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찢겨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우리 삶에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느냐? 예배를 근거로, 예배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른 건 많이 들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많은 것들,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제사, 하나님 예배로 심판의 기준을 삼으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약속이 주어졌어요. 약속.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제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언약한 것이 아니고 실력이나 능력으로 언약한 게 아니에요. 제사로, 예배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이와 같이 언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계약에 반드시 뭐가 지켜집니까? 도장이 지켜지죠.
일반 도장은 안 돼요. 인감 도장 찍어야 돼요. 보증이 되는 도장, 보증하는, 서로가 보증이 되는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이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계약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도장이 명확하게 찍혀지면 신뢰하는 거예요. 됐다. 이 계약은 성사되었고 이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는데 무엇으로 언약했느냐? 제사의 도장으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공급해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너의 인생은 나의 평가에서, 옳은 예배를 드리면 그 평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너의 인생에 나의 도움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인생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에 무엇을 보고 그 집을 세워주시느냐? 제사로, 예배로 평가하시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셔서 그 집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승리의 뿌리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견고히 서 있으면 아무리 그 나무가 잘려져서 구리토기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견고하면 결국은 그 나무가 살아서 움직여서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견고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두고 평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측량 막대기를 주고 너는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측량하라. 이 측량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점수 매겨라 이런 뜻이에요. count.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unt 되어 있습니다. count.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수 매긴다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품질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고품질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높은 점수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라든가 이 목회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목회를 하고 와 굉장하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노래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굉장히 앞선 예배, 그렇죠? 경배와 찬양. 여러분 찬미예수 2000 혹시 아시나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앞선 예배, 노래, 찬양을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높은 찬양, 깊은 경배 가운데,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하나님은 예배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고품질의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고품질의 예배자가 넘어서 여러분 명품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평가가 달라요. 평가가. 여러분, 그 평가에 따라서 인생이 찢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화롭게 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삶이 완전히 찢어진 3년 반 동안 완전히 찢어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찢어졌어요. 기근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씨앗을 심어도 소용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찢었다고요? 무엇이 평가 기준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었어요. 예배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도장이 흐려지고 그 도장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무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찢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해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비. 여러분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예배가 평가 기준인데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비가 내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부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왜? 비가 내리려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려면 예배가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도 모아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만 모였어요. 올라와서 거기서 영적 전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적 전쟁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옳다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기도를 받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 그러니 너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강타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피가 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찢으신 적이 있어요. 다윗 시대, 심지어 다윗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었어요. 뭘로요? 질병으로 찢었습니다. 질병.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발 저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찢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주느냐 그 중간에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예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희생을 드려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내려진 전염병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 삶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거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거두는지 여전히 찢겨지는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죠? 생활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생활전쟁.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누가 성공시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찢겨질 뻔했어요.
전쟁으로 지켜질 뻔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 어떻게 이 생활 전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했잖아요. 아, 칼을 갈아야 되나? 그죠? 군사를 더 많이 증가시켜야 되나? 아, 마병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나? 여러분, 사무엘은 무엇이 하나님의 평가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배로 평가하신다. 예배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셔서 혼동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계속해서 하셔요.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주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내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평가해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복을 줄 수 있는데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라. 내 안에 있는 예배를 살려라. 내 안에 있는 예배를 살려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해라. 찢겨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내 삶 속에 복을 줄 것이고 너 가정에 복을 줄 것이고 내 기업에 복을 줄 것이며 내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새로운 평가가 주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드리는 예배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 내 딸이 드리는 예배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제는 내 손이 구원의 손으로 바뀔 것이다. 내 손이 찢기는 손이 아니라 구원의 손으로 바뀔 것이다. 내 손이 돕는 손으로 바뀔 것이다. 권능의 도움의 손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요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질이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예배, 명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 내가 매주마다 또 수요일, 목요일 할 것 없이 내가 예배하는 거 알아. 그래, 알아. 내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 안다. 그러나 한 가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고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넣으셔야 돼요. 예배에 감사를 넣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찢겨지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마고 보러 이 과자 하나에도 감사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최고의 품질이다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예배겠습니까? 예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명품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솔로몬은 명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무슨 학식이 뛰어나서 그 왕국이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감명 깊게 드리는 예배, 감동시키는 예배, 명품의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1천 번제로 1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받아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예, 명품 예배 한 번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품의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감사를 넣으세요. 감사. 100만 번의 감사를 넣었대잖아요. 100만 번.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어요. 더 고품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다. 너의 예배가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강철교가 흐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예배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면, 예배에 감동 있는 감명 깊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를 드린다면, 명품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서 쏟아 부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듯이, 할렐루야. 예, 엘리야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듯이, 할렐루야. 사무엘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듯이, 할렐루야. 다윗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듯이,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로, 감사 예배자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품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